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얻어서 또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희망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이 놀라운 것을 맛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대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이 풍성한 삶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많은 길, 특별히 내가 꿈꿔오고 또 계획해왔던 모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수고의 결정체가 어느 날 물거품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신방 오셨습니다. 오늘 내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지금 신방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가야 할 길을 또 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보여지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참된 길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옛 생활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상실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 부르심의 첫날처럼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심령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빈배가 되고 나니 비로소 자신들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빈배가 되고 나니 정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빈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말씀을 잃으면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풍족한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 자체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 불과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주와 함께 날마다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내 삶의 근원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주님, 그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그 인생의 노력의 여부에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밤새껏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고기잡이를 오랫동안 그들이 그만두고 나니까 이 잡을 실력이 다 사라져서 이제 서툴러서 잡지 못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잡이로 정말 뼈가 굵은,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쉬었다고 해서 여러분, 고기를 그날 밤에 하루도 못 잡을 정도로 실력이 과연 다 녹슬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교훈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 없는 인생의 다름질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망한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쓰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업으로 복귀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도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어질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게 어떤 것을 누가 맡긴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살고 또 내 인생에 소망이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그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자기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사업가로 성공을 거두고 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되고 또 풍족한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자기 인생 자체에서 돌아보니 실패하고 많은 그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다름질하면서도 그 인생 자체에 실패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 인생 가운데에 바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인생의 마라톤의 그 끝에, 예수가 없는 마라톤의 그 끝은 절망과 허무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고를 예수 안에서 감당하고 또 모든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전부가 되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실 때 구원도 받고 영생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주어지는 참 축복, 이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밀라노의 한 백작의 요청으로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작품이었냐면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최초로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살기 이전부터 유명한 화가라면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랬을 정도로 그렇게 그 주제가 유명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그린 작품에는 그는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 이전에 그렸던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중심에 유다가 배반했던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유다가 배반했던 그 장면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다빈치는 이 철저한 원근법으로 모든 중심을 예수님에게 먼저 시선이 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요소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수정 작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그 잔도 지워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인 유다보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표현을 섬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 작품인 최후의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수작 중에 명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또 우리를 위한 고난과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승리의 새아침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이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에도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날 밤 고기를 잡았을 때 배 왼편으로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으로 지금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이 오른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어떤 방향이나 단순하게 어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성적인 지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팔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주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은요,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밤까지 그곳에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그들에게 지금 그물을 이 순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 우리 주님께서 고기를 불러 모으리라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요 고기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고기를 모으실 분도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그물에 불러 모으시고 몰아넣으실 분도 주님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요 내 생명의 주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역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순종하며 순종을 이루어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내 삶 속에 참으로 말씀을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현실에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 현실에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다 같이 여호와의 일의 약속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두고 계셨고 그 위에 생선도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필 주님이 숯불을 준비해 두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떡을 구워야 되고 또 생선도 굽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도구가 숯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영적으로 더 깊은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숯불에는요, 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 그 숯불가에서 여인들 주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이 숯불가 곁에서 있었다는 것을 주님과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 곁에 왔을 때 과연 무엇이 연상되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사실 길을 잃어버린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길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숯불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 자리를 준비해 두시고 시청각 자리도 다 마련해 두시고 그를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큰 아픔이 있지요. 씻을 수 없는 그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 그는 배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수제자였고요. 어디를 가든지
늘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갈 만큼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부인했지만 그 돌아보니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예수님이 그 눈이 마주친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먼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저기 주님이시지 않느냐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겉옷을 두른 후에 곧장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것을 보고 열심히 헤엄쳐서 주님 앞에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먼저 왔을까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다 달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1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물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그물을 그곳에 올리기 위해서 헤엄쳐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헤엄쳐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왜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이 자기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겠어? 그가 그냥 이 그물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만 지금 만지작거리는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달려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달려갔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였던 베드로는 달려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먼저 달려가고 싶지만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야, 같이 먹자꾸나 라고 지금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참 염치 없게도 그 앞에 있는데 참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이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참이 있는데 성경에 그 어떤 말도 없어요. 아니,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이 없는데 저는 이 말 없는 이 장면 속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정말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그날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잃었던 그 현장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를 다시금 다쳤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 없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때때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외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한구석에 있고, 또 섬기면서도 불평이 가득하고 또 막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고,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내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 내가 그 현장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형식적인 그 마음만 남아서 내가 어쩌면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봉사는 불러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는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로부터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로부터 주님께 와서 회복되고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짐을 다 털어버리도록 만드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한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픔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으실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엎드리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 말씀 받는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멈춰서 그 아픈 그 현장 속에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와 더욱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주님과 멀리 멀어져 있다면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초반을 같이 먹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룩한 이 초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식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와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그 힘으로 주 안에서 참된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권능을 입혀주셔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와 함께 멈추지 마시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해내시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